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첫 시작입니다. 어,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카톡을 통해서 미리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데, 내가 믿는 존재가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존재와 과연 같을까? 혹 다르면 어떡하지? 혹 다르면 어떡하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그래서 친밀하다고, 관계가 끈끈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 그런데 이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저 부부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연결을 잘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저도 네, 아무튼 근데 잘 알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잘 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내도 그렇고 이제 뭐 성진 목사님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원인 또 나를 잘 모르는 데 있다라는 것을 또 성 목사님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걸 많이 좀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아는 그 특정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또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심지어 보이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크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한 존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 그렇다면 더 그와 같은 실수와 오류와 착각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와 같은 고민이 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요,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주입해 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요. 꽤 많이 그렇습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이, 뭐 유명한 사람이, 혹은 내 뭐 부모님이, 뭐 그런 어떤 내 어릴 때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어떤 무언가의 어떤 뭐 도움이 이렇게 내가 인식하는 어떤 하나님을 반대로 이제 곡해하기도 만들고 또 좋게 어떻게 인식하기도 만드는, 어쨌든 우리는 주입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입받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가운데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거든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도 그 사람을 알고 나를 잘 알면 아주 끈끈하게 건강한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요, 사실 그 유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히 일차적으로 있지만 역시나 우리에게도 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안정됩니다. 신뢰와 지지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도 이 아이를 잘 알고 이 아이에게 끈끈한 어떤 안정과 신뢰를, 지지를 막연하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계속 끊임없이 부어준다면 그 아이는 정말 이 가정 밖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되게 불안해요. 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되게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흔들립니다. 너무나도 힘겨워요. 신앙생활이. 네. 하나님 없이도 이미 우리는 힘든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서 뭔가 더 힘든 것 같아. 막 복잡해. 막 짜증나. 막 원망되고 막 아무튼 뭐 별별 마음이 막 들어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실력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께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쫙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일하심을 스토리로 싹 풀어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또 증언이고요. 성경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그 필요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 지금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전부였다고 생각한다면 역시나 더더욱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바로 오늘 첫 번째, 그게 바로 불가해입니다. 굉장히 제목부터 진지하죠. 불가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네, 헤아릴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근데 그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 같은 내용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원래 책이죠. 이제 C.S. 루이스 가 쓴 책인데,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수잔이라는 그 귀여운 꼬마 아이가 있어요. 영화에서 되게 귀여운데 책에서도 귀여워요. 그 수잔이 이제 비버라는 그 나니아에 사는 이제 비버 씨랑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나니아에 딱 그 수잔이 들어갔을 때. 근데 그때 이제 막 비버와 수잔이 이렇게 막 친해지면서 이제 비버가 수잔에게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아직 아슬란 이름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런 대화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잘 이 대화 속을 상상해 보면서 보세요. 비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은 사자야. 사자라고. 위대한 사자. 수잔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가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수잔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할까? 안전할까? 사자를 만나면 좀 긴장이 될 것 같아서. 비버 씨가 이렇게 말하죠. 안전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버 씨 계속 말합니다. 안전은 무슨? 당연히 그는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선하지. 그는 왕이라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곡해되어 있을 때는 내가 이 사자를 안전하지 않은 존재로서 동시에 인지를 하면서 그는 선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이해가 없을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그리스도를 이제 그 C.S. 루이스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사자로서 또 구약의 상징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제목이 위대한 사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사자,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네,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근데 비버 씨는요, 그 사자를 알아요. 안전하지 않은 용맹하고 이빨이 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그 사자가 선하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왕이다 라는 것을 비버 씨는 압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수잔의 입장에서는 사자라고 하면 안전할까?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요, 수잔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보통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데 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고분고분한 어떤 애완견처럼 생각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게 꽤나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을 고분고분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는 발톱이 없고
그에게는 용맹한 날카로운, 깨물면 피가 나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선함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냥 온순하고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냥 고분고분한 어떤 애완견이어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고 삽니다. 루이스는 그걸 알았어요. C.S. 루이스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기똥차게 풀어놨어요. 야, 진짜 이거 보는 순간 와, 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앙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수장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구약에서 특히나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만군의 주로서 등장하니까 안전할까? 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지? 막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는 비버시가 그는 선하다, 그는 너의 왕이야,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우리 같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요 반대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발톱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 합리화 이성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달갑게 여겨지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속성과 관련된 건데요. 사랑.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해할 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낯선 경험은 아니잖아요. 다 사랑해봤잖아요. 사랑 안 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사랑해야 하잖아요. 사랑해. 우리 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아름다운 지구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인간 공통의 경험으로서 사랑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 우리의 사랑의 범주 내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끌어다 내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비, 또 하나님께 들어가는 표현이거든요. 뭐 많지만, 근데 자비, 이것도 칭찬할 만한 표현이에요. 친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긍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본이 되고 친절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윤리적 범주 내에서의 자비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자비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왔다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그 경험의 범주 내에서 생각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저 되게 젊다고 우리 지용님이 우리 목사님들 젊다고 해주셨거든요. 되게 젊어요. 얼마나 그 이해의 범주가, 경험이 짧겠어요. 그런 범주 안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끌어다 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면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연수도 짧은 자가 그 작은 범주 안에 인식한 하나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전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것에 의존하면 더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서 많은 이들이 하고, 또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끌어내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반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끌어서 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해요. 때문에 초월적이고 엄위하시고 경외로우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같은 분이 고분고분한 분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길들일 수 있는 분이 되고 말았어요. 내 말 잘 듣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끌어다 내릴 수 있는 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분, 내가 어떤 무언가의 경험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처럼 팍 해가지고 위로를 얻어낼 수 있는 분, 어떤 그 무언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견고히 잡혀간다면, 풍성해진다면요, 우리 그 짧은 경험보다 더 우선되는 그 내 인식이라는 그 보좌에 하나님을, 성경을 이제는 딱 놓아두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서 인식을 하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야, 우리는 그 주님을 참되게 부르고 정말 친밀하게 관계하고 또 그 주님과 정성껏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불가해예요. 사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는 오늘 4번의 시리즈인데 몇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전통 문서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속성으로 다 정리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는 필요한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불가해를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무신론과 혹은 불가지론의 도전에 있어서 우리의 이 불가해는 항상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은 알 거예요. 신이 없다. 유명한 어떤 학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답정너 같은 느낌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조금 젠틀한 건 뭐냐? 쉽게 하는 제 표현이에요. 젠틀하게는 불가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0으로 놓는 거야. 아,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함부로 어떻게 없다고 말하기엔 좀 솔직히 좀 찜찜해. 관계도 있고. 그래서 불가지론. 네, 아직 모르겠다. 답을 놓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상 잠정적 무신론에 가깝죠. 네. 하지만 이 무신론과 불가지론과는 달라요. 불가해는 하나님을 놓고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놓고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불가해한 분이라고 고백할 때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속성에 안에서. 하지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불가해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자신의 그 불가해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불가해함을 우리에게 떳떳이 당당히 드러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불가해한, 너희가 이해 못하지만 그 불가해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거예요. 너 왜 이해 못해? 너 왜 나를 모르냐? 라고 윽박지른다면 그건 불가해한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해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굳이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하려고 막 강요하지 않으신다고요. 성경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불가해하면 불가해한 그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긴 인생 속에서 나오는 한 파트인데 그 긴 인생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림 몇 개를 좀 준비해봤어요. 말씀은 다 뛰어넘어갈 거예요. 뒷부분 말씀 쓸 거예요. 자, 일단 모세입니다. 이 모세 좀 크네요.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야 되는데 조금 큽니다. 이 모세가 그 당시 이제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박해를 했고 그 박해 때문에 이제 살리고자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파라오의 공주가 이 모세를 이제 입양을 합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세는 왕에서 교육받고 아주 견실히 잘 살다가 이제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박해를 보고서 이제 완전히 변심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서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집트는 대국이에요. 완전히 삐까뻔쩍한 화려한 천국과 같은 나라예요. 이와 같은 대국이 없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나이가 훌쩍 자라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다른 미디안 사람들과 막 지내다가 거기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참 지나가지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요,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마른 나무인데 그 나무가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무를 줍니다. 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그래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 왕자 영화 보신 분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통해서 이 파라오와 대결을 합니다. 사실상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시고 결국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그래 너희들 다 가라 다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쫙 보내줍니다.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홍해 바다를 앞두고서 이 애굽의 군대가 변심을 한 파라오의 명을 받아 쫓아오다가 이제 이 유명하죠.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이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고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은 수장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은 완성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제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요.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게 냅둔 게 아니라 어떠한 약속을 주시면서 어느 한 지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 일단은 먼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하셨고, 그리고 이들과 어떤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 너 이제 내 말 잘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콱콱 찍는 거죠. 그래서 한 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사실상 이 계약은 하나님이 이제 을이 되는 계약과 거의 같아요.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 같은 분이 우리와 계약을 언약을 맺어 주신다니 너무너무 땡큐 이런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많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많은 구절들을 준비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목도합니다. 신의 산 가운데 임한 수많은 구름과 어떤 자연의 변화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몇 가지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맞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이요, 거리 두기를 하세요. 왜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멀리 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니들이 실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쳐서 일정 경계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번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는 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그냥 안 돼. 성결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옷 의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태도, 생활들 다 성결하게 만들고 밑에도 이제 오르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넘겨주세요. 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을 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웠어요. 왜 떨었냐면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니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나오라고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임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진짜 이제 죽을까 봐 하는 그 본성적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이것은 무서워 이런 귀신을 봤을 때 무서운 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그 어미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를 목도했을 때에 있는 그 본성적 본능적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친밀하게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신다라고 합니다. 친구처럼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구절 다 넘겨주세요. 그림이 하나 나올 거는 네, 요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만은 불러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거 십계명을 주십니다. 사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례와 율법을 쫙 주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그 규례와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례들이 막 예식들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회막 어떻게 만드는지 막 별의별 게 막 싹 다 있거든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제정하십니다. 근데 이걸 제정하신 이유는요, 니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분, 니들이 쉽게 그냥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 예식들, 제의, 어떤 무언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대표되는 것은 십계명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약 40일을 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40일이 딱 종료 시점인지 아직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45일이 될지 400일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우상을 만듭니다. 네, 밑에 나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보물들을 받아서 나오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막 제발 좀 가라고 막 보물들을 쥐어서 막 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금고리 막 귀고리 막 반지 예물 다 있었는데 녹여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언제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게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이후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 같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뭔가 벌을 하셔야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같은 금송아지 따위에게 치환시켜 버려서 격화시키는 이 배은망덕한 죄를 지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뭔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벌은 하시고 그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일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세가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가 사실상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 껴서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어필을 하는 일을 오늘 33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서 말씀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들을 것이고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거다. 그러나 나는 안 갈 거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무 고집이 세다. 너무 죄악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는 너희를 다 죽일 것 같다. 그러니 나 너희랑은 안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은 지키시지만 이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심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게 그 말씀이죠. 넘겨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 그 상황,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하는 태도를 좀 바꾸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뭔가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면 장신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이렇게 뵐 때에, 그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들이 나를 치장하고 나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언가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라고 하십니다. 되게 좀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장신구를 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기다리는 자세로 이제 딱 세팅을 하게 되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요, 뭔가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 번 주님과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곳, 주님과 만나는 곳, 그곳에서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왜? 구름이 내려와서 그 장막 어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태도가 완전 바뀌었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마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에서, 사실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 죽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멀리서 자기 장막에서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치 모세와 이렇게 대하셨죠. 자기 사람이 친구에게 하듯 모세와 교제하셨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때에 그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만 가라. 나 안 간다. 너희랑 함께 안 할 거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빌드업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어필합니다. 주님, 나에게 나를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죠? 주님, 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이 예전에 막 얘기하셨던 것들을 모세가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빌드업이죠.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자,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저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다 들어주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티키타카를 하다가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 모세는 너무나도 많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가시떨기에서 불타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수많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사실 광야에서는 사실 이 시내산에 가기까지도 밤낮으로 뜨겁고 춥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모세는 조금 더 뭔가 더 특별하고 대단한 영광을 구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더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굉장히 친밀해하는 모세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정도의 그 친밀함인데,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더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대단하고, 그런데 그런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그냥 툭 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다시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주다. 내가 그리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이다. 내가 기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주다. 라는 그 주도권을 먼저 딱 못 박으시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얼굴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서 진짜 얼굴이 있어서라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어려운 표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친밀하게 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친밀했던 모세에게조차. 왜? 나를 본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더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옆에 있는 그 한국 그 어떤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줄 것인데, 보여주긴 할 건데 그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죽지 않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그 뒤에 거두리니 너는 뭘 볼 것이다?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볼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죠. 넘겨주세요. 사실 이 하나님의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라는 사람은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 대단한 역사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세 입장에서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히 알았어요. 그러나 더 친밀히 알고 싶어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지경이 분명히 모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주님을 알려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그으십니다. 어느 선까지만. 범접할 수 없는 선을 모세에게도 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등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그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알기를 소원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무시하기도 했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기도 했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뭔가 더 알고 싶으나 선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그 범위가 우리에게는 한정되어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이 같은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대비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요겁니다. 이 이해 범접 불가능한 이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해 가능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금송아지라는 거는요, 그들이 사실상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렇게 이미 생활했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사실상 400 몇십 년 동안, 430년 그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미 그냥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 안에서 보고 배운 것들, 그들의 그 좁은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최대치, 가장 하나님을 최대치로 만든 게 바로 요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경 지리 역사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가는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주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한 종류인데 주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터가 제 다음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주상이 딱 그 사진을 먼저 딱 보여드리고 여기서 우상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아무도 못 찾아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별거 아닌 돌덩어리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돌덩어리를.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의 이해 범접 가능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정도가 바로 요거였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오늘 33장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이해 범접 불가능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 끌어내리는 사람들 간의 이 대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긋기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니까 나 하나님 이제 알지 못하겠네, 나 하나님 너무 이제 싫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해한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나 고분고분한 신을 만들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세와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그 이해 불가능한 그 불가해성으로 인해서 놀라거나 경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압니까? 그 크고 무한하신 분께서 이 유한하고 죄 많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친히 몸을 굽히신다는 그 사실, 그것에 감격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두려운 건 알아요. 이 시내산 경계를 넘어가면 침범하면 죽는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머리를 숙여서 계속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쉽게 눈을 돌렸어요. 어디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고분고분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렸어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불안, 우리가 느끼는 기쁨, 쾌락, 불편함, 모든 것, 어떤 것들 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 안에 하나님을 끌어내린다면 그것 역시나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을 불편해해요. 되게 불편해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해 못해.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알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편해서 편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수도 없는 교묘한 방식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불가해한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왜? 불가해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해한 우리의 인생을, 불가해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실 수 있어요. 이 불가해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내가 다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면, 그 내 경험 속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나는 둘 다 불가해야 할 뿐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황도 불가해하지만 그 불가해한 상황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불가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부터가 그랬어요. 여러분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 태어난 것, 새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은 것, 그것 역시 불가해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뒤에 있거든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사실 우리의 이 불가능한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수도 없었고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냥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 하나님의 크심이, 그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 불가해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던 그 모세가 바라던 것을 우리는 사실상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뭐라고요?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을 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할 뿐입니다. 내 이해 범접한 가능성 안에 들어오질 않으니 반기질 않고 그것을 누리질 않았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전히 이해 불가능한 면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누릴 만한 이해 가능할 정도의 큰 영광을 내가 누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이해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충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이해 가능성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신 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이해가 불가능해서 미련해 보인다라고요. 어리석다라고요.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요.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크나큰 우리의 교만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크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조차도 너무 고분한 순진한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만 성경은 그 예수조차도 사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멸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 정사와 권세를 발 아래에 두신 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크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고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함께 살고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신다라고요.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까요? 이와 같은 태도로서 우리는 주님을 마땅히 맞이해야 됩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그거 이해 안 되잖아요. 이런 태도는 더 이상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요. 주님 내 상황에서 왜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우리의 애통함이 있죠.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평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하면 그 영광을 어미하심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마치 오늘 출애굽기에서 목이 곧은 백성에게 네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불편함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불편하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고 이는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묻고 따지며 성경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니.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도전합니다. 이와 같은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불가해한 분이시니 그 주님에 걸맞게 너의 태도를 단장하라 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랄 수 있게 됐어요. 그거를 소망으로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각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분에게 의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분에게 부르짖으셔도 되고요,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분을 찾으셔도 돼요. 그분께 엎드려도 됩니다. 다만 그분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경배하지만은 마세요. 그것만 아니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어떠한 영광으로서 보이시고 계신지를 궁금해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세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세 번째로는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떼어낼 장신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배입니다. 경탄입니다. 찬탄입니다. 하나님을, 그 같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미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